이거 스위치를 켜주시죠. 안 켜졌는데? 스위치를 켜주세요. 켜졌어요? 목사님 거기 스위치를 켰어요. 켜주세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탈나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는 은총을 겸손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텅 빈 공간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족하게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기도합니다. 이 종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세의 막대기를 사용하듯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비웃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수요일 날은 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동국대병원에서 식도 협착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이수상 목사님 가족하고 저하고 문상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문상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문상을 갔을 때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게 얼굴에 그냥 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고락 70년,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많아가지고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기 전에 훌쩍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닦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외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loneliness. 제 얘기 잘 들리죠? 네, 외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loneliness. 외로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도 행복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할 텐데 외롭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설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도 외롭고 또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을 봐도 외로움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그런지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아주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내고 기쁘게 그냥 웃지 않습니까? 웃을 때도 마음에 외로움이 있다. 슬픔. 즐거움이 끝나면은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요, 그냥 즐겁게 노래 부르고 연기를 잘하던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연예계를 하게 되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손꼽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교통사고로 제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보장이 없어요. 불안하죠. 외로움.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물론 고구마가 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믿는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자살하고 이혼하는 확률이 우리나라가 제1위랍니다.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더 불행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에 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워서 떡먹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Don't give up on God when you feel lonely. 외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외롭다고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댈 때가 사실 없지 않은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문제, problems after problem, troubles after trouble, but still we should abandon God.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프로블렘이 쌓이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참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딴 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등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립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동하고 있는데 내가 애처로워서 저들을 그냥 목격하고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저들을 살려주고 구원해야 되겠다. 너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고 가게 하라 명령을 했더니 모세가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청정하지 않은 그런데 더군다나 바로 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시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과제를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모른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인간인데 야, 나는 이 정도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요. 근데 모세 참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모세는 신앙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우리 지지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외로워도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외롭더라도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단과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외롭다고 등을 대고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외롭지 않고 편탄한 길이면은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갈 길이 막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그는 수긍하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외롭다고 변명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홍해바다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 못했을 겁니다. 광야의 기적을 체험도 못했을 것입니다. 젖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기쁨과 복락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론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외로운 길이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결백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속심을 보십니다. 네가 얼만큼 나를 위해서 외로운 길을 갈 수 있느냐.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다시 자신을 되도록 성찰해야 될 줄 알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계자씨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자씨는요, 세상에서 씨앗 중에서 가장 작고 작은 것이 계자씨래요. 모르긴 하겠지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계자씨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계자씨와 같은 우리 신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계자씨와 같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시고 있는 뭐냐게 되면요, 계자씨와 같은 존재일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있는 존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계자씨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이제 자라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과일보다 모든 열매보다 더 값 있는 열매를 결실한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계자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등대 침례에도 계자씨 중에서 계자씨입니다. 저도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고백과 신앙관을 보고서 위로를 받습니다. 가시밭 길이 생명 길이구나. 화려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행성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잠깐 들렸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 나그네입니다. 여기다가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계자씨와 같은 존재지만은 장래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우리가 인정을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다 없고 우리 중보 형제 혼자 외톨이처럼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사회 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사실 불쌍히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주상 목사님 또 보세요. 이렇게 다들 주보 만드는데 오늘 신이 와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주보도 만들고, 이거 보세요. 쓸쓸하고 상대가 없고, 이 주보도 이건 멋있게 또 나왔어요. 또 입체가 등대 침례교회라고. 네.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계자씨와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등대 침례교회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결코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야 되겠다는 이런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정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위시부시한 타입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Don't give up on God when you feel lonely. 외로울 때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걸 대지 마십시오. 외로운 것은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마귀가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I want to go my own way.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불리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He didn't give up on God. He stick to God. 그런 결심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든든했습니다. 의지가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셔야 되는데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의 길 골고다 갈보리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셔야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이 떠나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안 갑니다. 못 가게 붙잡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그냥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목적이 너희들이 괴롭게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갈보리 산까지 가야 된다. 네가 지은 죄의 죄물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고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살아서 함께 계시는 것도 지금 우리가 불안한데 죽으시러 가신다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도 없다. 이 부활이라는 것까지도 제자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 외로운 길이지만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갈보리 산당에 가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지구상에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여기 한현동에 여기 있고 파주에 있다면 내가 서울이나 신천이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승천하고 올라가야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다보죠. 아무리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도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처받고 오해받고 정말 버림받은 사도 바울인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지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니까 나약하고 죽을 것만 같은 자기의 진실을 볼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 외로운 문제도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Is the Holy Spirit with you? Then you can say with the Apostle Paul,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맞습니까? Is that correct, Paul?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로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그 힘든 문제와 트러블, 프로블럼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가야 됐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또 그 외로운 길을 감수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들과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너와 함께하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이게 얼마나 사랑이 힘찬 위로의 말씀이십니까? 내가 떠나가고 외롭지만은 내가 천국에 승천해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기 앉은 사람 한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만두고 나 딴 데로 가겠습니다.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유혹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아까 내가 봤죠. 그 다음에 잠언서 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18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 중보 명제 18장 24절 한번 좀 크게 좀 읽어봐 주세요. 다음에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예,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외로운 문제를 다루는 구절이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친구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없는 사람 참 외롭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이 깨지고 이혼한 가정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했는데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많아요. 가정이 깨진 사람. 가정이 깨졌다는 것은 그릇, 아주 비싼 그릇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 산산조각이 난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한테 내가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면 하나님 이거 깨진 그릇을 이걸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진 가정, 깨진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접착제를 주노니 한 조각 주워서 다시 붙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깨진 인생, 디스트로이 당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그 깨진 그릇을 스트롱 글루로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글루로 다시 붙여서 다시 재생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생이 되기 전까지는 외로움은 세상 끝날까지 해소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친구를 찾아가요. 세상에 친구가 많아요. 다른 배우자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아가도요. 문제는 same old thing, same. 항상 문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에 친구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친구는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다 낙엽같이 떨어지는 친구들이에요. 친구 중에서도 진짜 친구는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배고플 때 같이 이게 진짜 친구예요. 이런 친구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이런 친구를 어디서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 살기에 불리하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도 등대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아요. 찬송도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은요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일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Nobody's perfect. 아무리 내가 미스테이크를 실수를 많이 페일리어를 많이 해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친한 형제보다 더 밀접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프렌드십이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대표하느냐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생각하죠. 그 친구라는 건 아주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요나단은 황태자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내려오면 그 왕위를 He's gonna take that throne. 그런데도 He didn't choose the throne. He chose friendship. chose David. 다윗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왕위를 탐노리고 왕위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I want to be the king of Israel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If this is God's will for
become a king, I'll surrender.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사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하고 요나단의 마음이 밀착됐다고 했어요. The soul of and soul of David stick it together, closer.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그 영혼이 서로 아주 밀착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가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I'll surrender. 그래가지고서 다윗을 추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의 의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친구의 의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상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섬기고 소명을 받들어 사명을 이해하도록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않고 쓸쓸하고 외로워도 주님 불어주신 그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가는 길. 이것이 최후의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은요, 사귀면 사귈수록 더 외롭답니다. 그거 이상하죠? 더 외롭대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형제보다 더 밀접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착하셔서 외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기쁨을 체험하며 위로받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간단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 외롭지 않다고 부인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합니다. 내가 먼저 이 외로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주님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까지 지시고 칼부리 상원도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려주시겠습니까? 남편이 해주겠습니까? 부인이 해주겠습니까? 자식들이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외로운 인생길 두벅두벅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이런 분을 모르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인생 속에